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나의 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려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가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뜻을 함께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 또 다른 한 부분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영적 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이스라엘 유대 땅의 수도가 아니라 어떤 성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중심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제자는 이제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누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는 구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함께 할 때는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영적 무너짐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예배해도 소용이 없고 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가 보구나 라는 안타까운 영적 나탐에 빠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 보면 이 두 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자의 모습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을까?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잘 참여하는데, 기도의 자리도 오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머무는데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 흑백으로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빌도 흑백으로만 처음에는 주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컬러를 분별할 수 있고 사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점점 쌓이면서 보지 못했던 주님이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슬픈 빛을 띠었다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 이 두 제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은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바로 이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도 이들의 안타까움이었죠.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느 소방관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치칙치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기 누전하는 소리라서 혹시 어딘가가 불이 나지 않았을까 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대문을 두드려 가지고 노 부부가 거기서 마치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껐다고 하는 그 기사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소방관이 지직지직하는 소리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노인들도 구해내고 불도 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된 신앙생활, 또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에 뭐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푸른 초장으로 가고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좋은 성적을 얻고,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자신의 병을 잘 고칠 수 있듯이 성도는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말끝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도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이들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했고 옆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이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경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어찌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안 계셨으면 몰라도 옆에 계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과 영적 둔함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신앙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33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이 무서워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33절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망쳤는데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우리의 연륜도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서서 신앙의 힘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으로 오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의 자리도, 어떠한 절망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도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옆에 계셔도 만나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서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 밝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서 자신을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무조건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주체, 만남의 주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이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언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은 언제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떼어줬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어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 제자들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인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떡을 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그들이 이 만찬을 통해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 맞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신다 그랬어.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들어갔더니 뭐예요? 예수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나눈다는 것은 곧 성찬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한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다시 모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즉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향해 갔던 그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 다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는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두 제자와 같이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나의 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릴 것이고 귀가 열려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웠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가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사명을 승리하게 되고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남으로 다시 영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은혜를 나누며 사명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귀한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원과 또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찬양 속에 은혜 받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